그냥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윤회를 어떻게,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태까지 문학적 비유로 이해해왔는데 그리고 그냥 그 단견이라고 그냥 그걸 사고방식을 비교해봤을 때 없다고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을 실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신기하더라고요. 윤회를 믿어요? 윤회요? 어떤 것 같아요? 아니 윤회가 이제 받아들여져요? 아니 근데 책에서 쓰셨잖아요. 어떤 그 같이 수행하시던 못 믿었는데 전생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믿어지지 않을까. 지금은 잘. 아직은 완전 받아들이지진 않아요. 그런 경험을 해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. 윤회가 사실 이렇게 딱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라서 그게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보살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모습은 어릴 때 모습에 영향을 받고 어릴 때 모습을 조건으로 해서 생긴 거잖아요. 네. 어릴 때 삶하고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또 지금 어떻게 사냐가 또 미래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께 또 미래에 영향을 주거든요.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생에서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현생에서 있었던 일이 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거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. 그게 계속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하는 거죠. 궁금했던 게요. 제가 이걸 문학적 비유로 읽었을 때 편했던 거는 윤회를 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업이 윤회를 한다고 했을 때 윤회의 주체라는 게 없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내가 어떤 꽃잎을 키우듯이 내가 지금 이게 계속 실체하는 식으로 고정된 계속 쭉 가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이것을 그냥 꽃잎을 키우듯이 내 업을 밝히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다음 생에 이것이 어떤 육계 악처에 태어나고 삼처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면 이게 계속 그래서 불선업을 지을지 말아야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왜 설명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. 마음이 이제 어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요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는 아닌데 우리는 이제 마음이 계속 이제 상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죠? 그러니까 앞에 지금 현재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이게 사라지고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. 네. 그죠? 그게 이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현재 일어난 이 마음이 과거에 일어났던 마음하고 무관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. 이게. 네.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새롭게 이 앞에 거하고 전혀 무관한 마음이 툭 튀어나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.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또 현재 마음도 또 뒤에 일어나는 마음이 또 영향을 줘.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게 있는 거지 이렇게. 네. 이걸 연기라고 조건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. 네. 현재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거, 현재 또 뭐 여러 가지 대상이나 이런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런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연기라고 하는데 네.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어느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거는 그 안에서도 또 계속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이 전체 외형적인 모습은 한번 한 주기가 끝나고 나면 또 바뀔 때는 상당히 또 변화가 심할 수가 있어. 사람으로 있다가 지옥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, 축생으로 갈 수도 있고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든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몸을 받았으면 이 몸은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, 이게 끝나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이어질 때,
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이제 내라고 할 건 없지만 일어난 이 마음이 어떤 계속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관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. 그러니까 동일한 실체가 없다는 거지. 우리가 기억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. 네.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지나갔지만 우리가 현재 뭐 생각을 할 때 그게 뭐로 남아있냐면 기억이라는 형태로 남아있잖아요. 네. 그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나라고 생각하거든,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도 전생의 존재 자체를 기억한다기보다 전생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거든, 그게. 그래서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예요, 내 말은. 그것이 체인처럼 그냥 어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지, 이 한 존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거는 일관성 있게 하나의 라인으로 간다는 거지, 이게 막 여러 라인으로 막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, 한 개인의. 네.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도 어느 정도 비슷한 성향, 경향성 같은 건 있거든. 네. 그 사람도 사는 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지만 그 살아오면서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이 마음의 형태가 어떤 일관성이 있잖아요.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, 그게. 네.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다, 어떤 경향성이 있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좀 어렵긴 해, 그게. 그러니까 연기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불교가 되게 심오해지는 게 있거든요, 되게. 나중에 좀 공부를 더 하시고, 이런 이제, 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이러면 그 수행이 윤회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. 네. 그럴 수밖에 없겠다.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.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.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.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나.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.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약하게 태어나. 태어날 때부터 이런 차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런 게,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하고 그렇게 태어나고 하는 건 다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본 거죠. 이유 없이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. 그러면 인생이 너무 재수가 되잖아. 그냥 원래 그렇게 재수인데 그게 공평하고 평등하기를 바라는 어떤 나의 마음이 자꾸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. 그냥 원래 말이 안 되는 것이 삶인데 거기에 계속 그래도 어떤 이유가 좀 더 나은 삶과 원리가 있었으면 하는 내 욕망이 자꾸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까. 아니, 그런 건 아니고 이 세상은 그 어떤 나름대로 흘러가는 그 룰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발견하신 분이 부처님이야. 이 세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원인이 없으면 또 사라지고 한다. 이런 원리를 연기를 발견하신 것도 부처님이고.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부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 원리가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신 거죠, 부처님은. 네. 그래서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에 맞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, 이거를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이 진리를 거스르고,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거든, 불교에서. 네. 그걸 모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발생을 해. 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발생. 이런 것 때문에 다 문제가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것들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거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바르게 알면 더 이상 내가 환상을 붙들진 않는다는 거야.
아닌 것을 기다고 막 붙드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라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내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뭐 이러려니 생각하고 한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벗어나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. 아, 네네네. 진리에 맞게 해서 이제 이해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모든 게 풀어지는 거지. 뭐 어떤 사람 그 사람 나는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모든 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. 네. 있는 걸 이제 바른 것은 바른 그대로, 잘못된 건 바른 그대로,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지혜가 생겼을 때, 그게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. 혼란스럽네요. 이게 저의 가장 큰 악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무슨 중에 하나라고? 악이요. 악이? 네. 화? 왜 이렇지? 왜 이게 이것밖에 안 되지? 그리고 그 악기에 빠져서 그 안에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악기로 들어가는구나. 이제 이게 저의 과제였는데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를 봤다기보다 그 사람 나름대로 세상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. 네.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.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잖아. 네. 그런 걸 사견이라 그래. 그런 식으로 생각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. 틀린 거에 네. 틀린 것이 밝혀진다는 거지. 그럼 또 그때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거든. 근데 이제 진리에 맞게 이해를 한 것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. 이건 진리니까. 제가 혼란스러운 지점은요, 스님. 이게 이제 사견이라는 것도 납득이 돼가고, 이걸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 꿈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납득이 되는데, 제 입장에서는 윤회가 실제한다는 것도 저의 선택적인 믿음이고, 이 사견도 제 선택적인 믿음으로 저에게 느껴져서. 선택이긴 한데, 네. 사람이 누구나 이제 세상을 이해할 때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이해를 하는 게 진리에 맞으면 이게 괴로움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정말 이렇게 평화로움과 행복으로 가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게 잘못 받아들이지고 진리에 맞지 않게 받아들였을 때는 계속 꼬인단 말이에요, 이게 뭔가. 네. 그러니까 받아들인 건 자유인데 네.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자기 몫이야. 네. 그렇죠. 그래서 그걸 진리에 맞게 이제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. 왜냐하면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중생들이 윤회를 하고 괴로움을 겪는다고 봤거든요. 네. 당신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괴로움이 다 풀어지는 거야. 그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보는 세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계속 꼬이는 거지.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 본다,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 것이다 하는 건 자기 선택인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고통도 자기가 겪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닫고 이런 깨달은 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가야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하는 바른 길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. 이렇게 다른 길로 갔을 때는 괴로움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이 길로 가면은 괴로움이 소멸되는 걸 스스로 체득을 했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 이렇게 가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?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식으로 선택하든 말든 그거는 자기 몫이지만 괴로움을 소멸하고 싶다면 결국은 이제 그 길로 가서도 만약 괴로움이 소멸된다면 그건 또 새로운 길을 하나 찾아낸 거죠. 그죠? 근데 이제 진리라는 건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. 만약에 둘이라면 진리가 다른 게 돼버리니까 진리가 아닌 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발견했어도 그게 만약에 진리라면은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같은 거일 수밖에.
안 그러면 하나가 진리고 하나가 다른 게 두 개라면 이거는 맞지만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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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도 궁금한데 그걸 열심히 해서 전생을 볼 수 있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. 어떤 걸 할 수 있다? 전생 수행해서. 네, 그것도 일종 기억이거든요. 전생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. 네. 보살님이 지금 한 하루 전에 있었던 건 쉽게 기억이 되지만 뭐 몇십 년 된 거, 어릴 적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우리 마음이 되게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이러면 훨씬 기억이 쉬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런 고요함이나 집중력이 강해지고 또 지혜의 힘도 강해지고 이러면 과거 생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이제 그 딱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새로 태어난 이 과정이 되게 큰 변화잖아요. 한 존재로 보면은. 그러니까 요때 넘어오는 요거를 이제 요 과정에서 요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. 그거를 이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선정력하고 지혜의 힘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이 생에 오게 만든 그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.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. 어떤 업에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때 어떤 가래가 일어났다. 그걸 알면 그걸 근거로 해서 또 하나만 찾아내면 거기서 또 그걸 물고 들어가는 건 조금 쉽거든요. 뭐 그런 식으로 찾아내요. 하는 방식. 아니, 저도 같은 궁금증이 있는데 그냥 일단 저는 보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보게 되면 믿지 않을까. 그런 것도 있죠. 그리고 꼭 그게 전생을 보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이 생에 일어나는 게 모두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그러면 이 생에 내가 태어난 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.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면 그냥 원인 없이 태어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생에 태어나기 만든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.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이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. 아무 고리도 없이.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원인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추적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뭐 과거 생에도 이 생에 오게 만든 뭔가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경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요. 꼭 전생을 봐야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. 전생 보는 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. 근데 법다운 추론이란 말이 있어요. 법답게 추론한다. 이 생에 이제 그런 연기 관계를 정확히 보게 되면 그 비유를 그렇게 많이 해요. 외길이 있어요. 외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. 길은 한 길밖에 없어. 저기 가면 구덩이가 있어. 그러면 이 사람은 가다 보면 결국 저 구덩이에 빠질겠다라는 건 추측이 가능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그 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세에 내가 보니까 모든 현상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게 이해가 돼요. 그러면 과거생에서 그 처음 태어날 때 그것도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다. 그런 식으로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생에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시 전생, 그러니까 과거도 이랬을 것이다.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. 라고 추론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도 경에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과거생을 볼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. 직접 보는,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이제 사선정을 얻으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숙명통을 먼저 얻죠. 전생을 다 기억하는. 그래서 사람도 약간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숙명통은 진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거든요. 근데 전생 숙명통을 얻으면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그걸로 다시 와서 뭐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무슨 타임머신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과거 생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거든요.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졌던 것들을 한번 일어난 건 마음이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. 그걸 기억해내는 거지.
없었던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.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거기 때문에. 만들어내면 현재예요, 이거는. 그렇겠죠. 그리고 이제 인간한테 내가 있는 거는 이제 아마 기억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봐요. 이 생에서 살려면 이 생에 있었던 일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원래 우리 마음은 내가 없어도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무색계만 가도 물질 자체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존재가 더 되게 고급 존재일수록 물질적인 도움이 별로 훨씬 점점 덜 필요해져 가죠.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천안통 이런 게 있잖아요. 천이통. 이거는 소모드처럼 다 듣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왜냐하면 육신의 길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이 마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. 우리 마음은 사실 이런 육신, 눈, 귀, 코, 혀, 몸이라는 이런 물질 없이도 다 할 수 있는데 원래 능력은.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거 없이는 잘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된 건데 그게 이제 선정은 어떻게 보면 몸으로부터 떠나는 몸의 이런 감각으로부터 떠나는 최초의 경험이거든요. 그게 전오식을 완전히 벗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선정의 경험, 선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오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천안통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천이통이고 그런 거죠. 야, 보상 전생 한번 보시게요. 네, 열심히 하셔야겠네. 그런 거에서 제일 최적의 조건이 사선정이에요. 그러니까 뭐 꼭 사선정까지 안 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은 한데, 그래도 이제 최적의 조건은 사선정이죠. 선정을 얻으면은 전생을 볼 수 있는 큰 조건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. 전생을 안 봐도 깨닫는 데는 지장 없어요.